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오늘 말씀은 10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10장에서 싸우는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내일 가면, 오늘은 중부 지방과 중남부 중 남부 서부하고 남부 동부하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남쪽은 오늘 이야기 다 하고 내일 이제 북부 지방에 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쟁이 그쳤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4장까지 뭔 얘기를 할까요? 땅의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20개씩, 30개씩, 40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꼭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이 끝에 가서 저 22장, 23, 24장은 어, 무슨 얘기 할까요? 도피성하고,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처럼 당부하는 얘기가 두 장 나오면 그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과 다섯 왕을 죽이는 전쟁, 이 세 개 이야기만 리얼하게 나오지 나머지는 다 여리고와 같았더라, 또 아이와 같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싸웠던 이야기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얘기를 더 안 합니다. 사실 이 세 개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의 모습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얻은 전리품은 내 것이다 하는 게 성전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얘기를 합니다. 어, 불러와가지고 목을 잘라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때 내려서 그 성에다 던지고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으로 했다. 이 얘기,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리고는 왕을 어떻게 했냐 이러면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 왕에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해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은 어떤 전술을 펴요? 기만 전술을 펴요. 속이는 전술을 펴서 사람들을 정복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하잖아요. 이런데 도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침노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죽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생, 이름 뭡니까? 라합을 통해서 어, 다 망하는데 뭐 나는 왜 안 망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에서는 사람 볼 거 없이 여리고성에서는 다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종으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 죽여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드리면 그게 하나님 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성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져서 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물을 접촉한 사람은 성물이 돼서 하나님께 됩니다. 그래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아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다 하지 마라 한 짓을 다 하고 뭐 좋은 옷 있으면 그거 왜 버립니까? 어떻게 태웁니까? 안 되죠.
챙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간의 죽음이 소망의 문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았어요? 호세아서에서 알았어요. 그, 어, 나 같은 인간이 뭡니까? 호세아의 아내 이름 고멜과 같은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새로 결혼식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좋은 말로 어, 아간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게 여리고 성의 점령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음, 살리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살려서 너의 전리품 혹은 노량물 이렇게 그거를 해라. 니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쓴 거는 100% 하나님 거니까 하나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다 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면 나머지 거는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노름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 근데 그 노름해가지고 따는 돈은 11조는 하면 안 된다. 그, 그렇게 우리가 들립니다. 어쨌든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게 아이성 점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섯 왕을 점령할 때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전쟁할 때는 네가 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물게 해주세요.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달을 머물게 해주세요. 머물고 싶은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머물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천국을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해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준 전쟁. 그게 무슨 전쟁이요? 그 다섯 왕을과 싸우는 전쟁.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섯 왕을 죽이는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가 거기입니다. 다 철부수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왔더라. 그래 놓고 그게 언제예요? 10장 초반에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 3일 묵상하잖아요. 어제는 왕 죽이는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이야기하고 43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왔더라. 왜 이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다 얘기를 못 합니다. 한꺼번에 다 얘기 못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론 다시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든지 어떤 긴 장편 소설이든지 간에 앞에 서론이 있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말을 미리 한 것처럼 싹 얘기해 놓고 이제 가운데 얘기하는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다섯 왕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는데 지 스스로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기본에게 쏘고가지고 전쟁 나가려고 하는 게 쏘은 것 같은데 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안 그러면 다섯 왕이 모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왕씩 잡아야 되는데 모아놓고 잡으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한꺼번에 잡으라고 그런 거다. 이래서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잡아 뭐 거물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덫을 놓은 것도 아닌데 저기 스스로 굴로 들어가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군사들은 지휘자가 없으니까 전부 성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럴 때 성까지 가가지고 진멸하려고 따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빠져나와서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려준 거다 이러면서 그것까지 하면 잘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올 일은 없으니까 승리한 거죠. 완전 정복한 거죠. 하나님이 해멜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돌아오는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기려면 왕을 이겨야 되잖아요. 왕을 이겨야 되는데 왕이 덜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가지고 불러내서
죽이고 아직까지 죽이지 말고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아라. 그래서 목을 밟게 합니다. 그게 의식이 되었고 다른 전쟁에서도 다 그렇게 밟아서 발등상이 되었다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보여주고 죽여서 나무에 달고 저녁 때에 굴 안에다 5왕을 집어넣고 무더기를 싸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대적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붙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 힘으로 싸운다든가 재판장에서 싸운다든가 이럴 때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이 왕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불평불만도 안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가정에서 그런 걸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부싸움이 신나게 하고 나서 끝에 가가지고는 입 꾹 다물고 밥도 잘 먹고 사이 좋아지지만 그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신발을 이렇게 했냐, 왜 치약을 이렇게 했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일을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면 혀를 놀려 대적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더라. 그게 샬롬이죠. 그래서 전쟁 없이 이 샬롬이 올 수는 없다. 근데 오늘 또 그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야기는 전부 지명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명 속에서 은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0독 해야지 되는데 20독도 빨리 읽어버리면 모르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한 번만 읽어도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되는데 오늘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마케다에 뭐가 있었어요? 5왕이 있어서 마케다 굴에다가 지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림나로 갔다라고 합니다. 림나 마케다에서 림나로 갔는데 3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성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읽던데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읽던데 이거는 어떻게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이 되지고 자기 실력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만 하면 그게 자기가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알아는 것을 또 나눔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그래서 30절 얘기는 제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래서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리고 왕에게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보면 다 그 여리고 아이성 왕에게 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왕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성만 알면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을 때 항상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아버지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쓰는 그 스토리의 모양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좋다, 그거는 그 우리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림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읍 사람도 성중 사람도 그렇게.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니라 괴멸, 진멸, 해렘했다 그 얘기입니다. 31절. 여호수아가 또 또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더불어 림나에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로 나가서 나아가서 대진하고 대진하고 싸우더니. 싸우더니 이 라기스는 뭐 크게 중요한 성은 아닌데 라기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 그제 라기스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라기스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열왕기, 역대기, 저기 이사야, 또 미가서, 뭐 예레미야 이게 다 나오는 얘기인데 딴 얘기 아니고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라기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다음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안 무너지고 라기스도 안 무너지니까 라기스를 치긴 치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이 신경이 쓰이니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기를 팍 죽이려고 하는데 기가 사람이 죽인다고 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를 죽여야지 벌벌 떨고 완전히 기 죽어버리지 사람이 입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입이 쌉니까? 근데 그걸 감당 못하고 견딥니다. 그걸 견뎌서 살아남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 안 하고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럴 때 라기스가 그렇게 견뎌준 그 동네 이름인데 꽤 큰 것 같아요. 라기스 왕 이름은 아비야라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비야가 중요합니까?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30, 1절인가요? 2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여리고처럼 행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 라기스는 림나처럼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멸을 했다는 거죠. 진멸, 해렘했다. 33절.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게셀은 가가지고 칠 필요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라기스에 올라와가지고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부러 가야 되니까 힘들 텐데 라기스를 올라와서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는데 사실은 자기 방어만 해도 될 텐데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망하고 게셀로 갈 필요도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 전쟁이라는데 우리 가만히 있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조달해 주는 거예요. 게셀 이거 보낼 테니까 그것을 죽여라. 그리고 싹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4절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러니까 게셀 갈지 말고 갈 필요도 없고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라기스로 가서 에글론으로 가게 됩니다. 에글론은 에글론하고 다릅니다. 에글론은 라기스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게 에글론이고 이게 앞에 나왔는데 에글론 왕은 이름이 더빌이고 이 이름 비슷한 에글론은 그 블레셋 땅인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다섯 성읍이 이 블레셋 주요 성읍입니다. 근데 그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지금 가자 지구 있는 그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에글론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안 빼앗기고 유대 땅으로 이제 나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에글론 우리나라 발음이 그렇지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날 때 한번 확실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우선 머리가 덜 피곤합니다. 이걸 막 억지로 찾아내면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고 싶고 이런데 그래도 머리를 쓰는 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100살까지 달랐지. 35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날에 그 그 성읍을 성읍을 취하고 취하고 칼날로 칼날로 그것을 그것을 쳐서 쳐서 그 그 중에 중에 있는 있는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진멸하여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라기스의 행한 행한 것과 것과 같았더라. 같았더라. 라기스에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에글론이 쉽게 멸망해졌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온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올라가서 싸워.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은 사실은 예루살렘 있기 전에는 헤브론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헤브론이 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고 뭐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장사를 치른 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호함이 왕으로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그걸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는 브리스족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헤브론은 아낙 자손 그 거인 족속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인지 죽기 전인지는 모르지만 이 죽고 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부녀받았다고 돼 있는데 정복할 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갈렙이 자기 딸을 힘드니까 나이 많았으니까 자기 딸을 악사를 경품으로 내걸고 점령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결국은 음, 유다 족속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살게 되는데 나머지 몇 개월요? 13년 6개월. 저 33년 6개월. 예.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아들이 이 왕하고 있을 때 이 국방장관이 아브넬인데 변심해가지고 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할 때 요압이 그냥 놔둬서 안 된다 이러고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여버립니다. 어,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커가지고 반역할 때 내가 헤브론에 좀 가 있을게 이러고 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오게 되고 이제 이 여호수아 마지막 편에 가면 여기 도피성으로 있는 성이니까 중요한 거겠죠. 뭐 중요해봐야 뭐 내한테 뭐 관계가 있나 이렇지만 알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모르면은 조금 덜 은혜가 되고 이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날마다 묵상했다면 지금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위로가 될 텐데 이 묵상을 안 해놓은 사람한테 가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성질만 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를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슨 뭐 성경을 묵상을 안 해놓으면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한 홍천 같은 소리 자꾸 하고 안 죽는다 이러고 자꾸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놓으면 아플 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을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오래 산다고 자꾸 살라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리면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눈물이 막 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만 불쌍하게 되고 좀 부끄럽게 되고 이러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혹 묵상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는 모습의 폼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숨질 때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딱딱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37절 읽어볼게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그 다 진멸한 나라의 그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멸이 괴멸이고 괴멸이 헤렘이고 그렇습니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아직까지 여기 길갈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싸우는데 에그론에서 길갈로 왔다 갔는지 안 그러면 헤브론에서 에글론으로 갔다가 다시 더빌로 왔는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흐름으로 보면 헤브론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에글론을 쳤던 것 같기도 해요. 에글론 지금 더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39절 읽어볼게요.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딥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이번에는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자기가 가졌는데 그 가졌다 하더라도 그 죽일 것은 태워드릴 것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은 그냥 가지는 거죠. 왕도 그렇고 성중 사람도 그렇고 성읍 건물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멸에 대해서 8장 29절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썼는데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점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그래서 10장 11절에는 아이 왕처럼 여리고 왕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여리고 왕을 먼저 그렇게 했고 아이 왕을 나중에 했지만 같은 거다. 그런데 앞에 5왕 중에서 예루살렘 왕하고 아르뭇 왕을 멸망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요? 분명히 정복했는 건데 그거는 뭐 그냥 이미 멸망했으니까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이 5명 빼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다른 성읍을 넣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고 앞에 왔다 뒤에 갔다 앞에 왔다 뒤에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고 또 뭐 철수나 영희 이름 모르는데 이름도 외우기 힘들고 이래서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힘 안 들면은 안 읽습니다.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거 읽을 때 보면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억지로 읽으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서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읽혀지는 대로 오늘 읽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앞에 와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성경 지도를 잘 모르면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블레셋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경계를 보면 이 중부와 남부 지역을 지형을 구분할 때 우리는 경상도 뭐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 나누지만 여기는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로 나누게 됩니다. 산지는 헤브론과 같이 고산지대를 말하는 거고 내겝은 그 요단강 그러니까 지진으로 땅이 꺼져서 생긴 해발 마이너스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겝은. 그리고 평지는 유대 광야 이 밑에 내려가면 보엘세바 있는 데서 가데스 바네아 그 부근까지 보면은 다 평지가 되는데 그것과 경사지는 지금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 분쟁 지역처럼 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경사 지역이 이 경사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리하게 되는데 그 모든 땅을 다 진멸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닌데요. 이러면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으로 돌아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을 열고 읽으면 완전한 성복, 완전한 승리라, 완전한 정복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예, 이 가데스 바네아는 유명한 동네죠. 뭐가 유명합니까? 정탐꾼을 보낸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는 안 살고 있었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우리 밥이다 이러고 바로 올라갔으면 40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정복했을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반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밥입니다 이러다가 두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40년 돌리면서 다 죽여버렸거죠. 너무합니까? 죽인 게 아니고 40분 돌렸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대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기억하게 하면서 가사까지 와 이 말은 가사가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침범해가지고 가끔은 정복할 때는 있었지만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가사는 블레셋 땅으로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비워놓을 때는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름 자체는 잃어버렸어요. 블,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살다가 지금 2000년 뒤에 차지할 때는 가사 지역만 지금 블레셋으로 모아가지고 거기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그냥 묶어놔. 고센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이집트 고센 땅이 아니고 유대 남부 네게브 지방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가사에서 고센 땅까지 또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남 중부 남 가데스 쪽은 서부고 이 고센 땅은 남쪽에서도 중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네.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날수를 정해놓은 알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날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3년이 걸렸는지 30년 걸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단번에 빼앗았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을 때 단번에 죄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졌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 몇 년이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빼앗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 막 싸우고 단번이 아니다 뭐 몇 년 걸렸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42절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명령대로 차지하게 됐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 얘기를 마무리하려면 앞에서 15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4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온 백성들하고 다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평강을 말하는 거죠. 평강,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길갈은 어디냐 하면 할례를 행하던 곳이고 가나안 땅 처음 발 디뎌놓고 거기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12돌을 동그랗게 쌓아놓은 곳이 길갈이고 물론 길갈 앞에 건너다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가운데도 길갈에 갖다 놓은 돌보다 더 큰 돌 12개를 강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곳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돌은 또 기억하지만 요단강 가운데 있는 큰 돌 12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니까 돌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3절 읽었으니까 금방 읽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를 떠나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백성이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지도자와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질문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본부인가? 그 싸우고 와서 또 가나안 오고 또 돌아다니다가 끝나면 길갈로 오고 그래서 길갈은 다 정복할 때까지 내일이면 전쟁이 거쳤더라 얘기할 때까지 길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전쟁을 통하여 참 평안을 얻는가? 우리 평안하려고 자꾸 안 싸우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리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죽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나쁜 것은 완전히 죽여야 되죠. 못된 소가지 이런 것들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 안 죽이니까 내가 손해더라. 죽여야 이기더라.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 북부 지방에 남아있는 것을 정복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평성대를 원하고 안 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걸로서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칼을 빼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칼집에 꽂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까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시고 마구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목숨보다도 귀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